부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탄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탄이 회의를 하면 누구를 모아놓고 하겠죠? 귀신들을 모아놓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요즘 사람들은 넘어뜨리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귀신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혹을 안 했는데도 이미 바쁘게 스스로 다 넘어지고 있어. 이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스스로 이미 다 넘어져 버려요. 유혹하기도 전에. 아이고 안 된다 하고 막 스스로 막 뭐 사회, 정치, 경제 뭐 할 것 없이 막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닙니다. 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유혹에 빠지고 또 비리에 빠지고 뭐 이상한 쪽으로 사기치고 이런 부분들이 뭐 당연시되고 일반화돼 버린 그런 시대가 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 사실을 착각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보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제가 특종 세상을 많이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옛날 연예인들 뭐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는 뭐 새파랗게 젊은 아나운서면서 또 걸그룹 출신이었는데 무당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33살밖에 안 됐는데 얼굴도 이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된 이유가 뭐냐? 어느 날부터 계속 문제가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아프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을 다녀봐도 안 되고 꿈을 계속 꾸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죽는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받으라 이거죠. 그래서 용한 점집에 갔더니 너에게 귀신이 너무 많이 씌었다. 간단히 말하면 신받아라.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족을 위해서 자기는 신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무속인들 얼마나 많이 만나봤습니까? 빠져나온 길을 몰라서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했다. 길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있습니다.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안 된다. 안 믿는 거죠. 왜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갖고 신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무속인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나는 되고 싶어서 했다는 사람은 거의 거짓말이에요. 그 엄청난 그 힘든 길을 그 아이가 얼마 되지도 않은 나이인데 여러분 산길을 가갖고 산에 가서 꼭대기 올라가갖고 거기 가서 또 막 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뭐 험한 일을 당할까봐 따라가서 옆에 서가지고 막 안타까워하고 영적 사실을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안다고 하면서 전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신앙인들도 너무나 영적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가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귀신론 그래. 베레아하면 귀신론 그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많이 가봤거든요.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막 귀신이 쫓겨가고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순복음교회 어렸을 때 막 가보면 엄청난 일이 막 일어나요.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 쫓겨가고 막.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귀신은 있구나. 뭐 눈으로 봤으니까 막 귀신을 봤냐? 귀신을 본 건 아니죠. 이거는 귀신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베레아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베레아 귀신론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귀신론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막 지적하고 잘못됐다 하니까 막 법적 공방을 벌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CBS를 이렇게 보다가 CBS에 다락방 관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자가 나와가지고 한 30분 이상을 좌담회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면 다락방은 이야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돈다고 얘기한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귀신론을 잘못 말하는 베레아를 지적을 했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압니까? 저 사람들이 이거를 들으면 뭐라고 하겠냐? 저거 봐라, 언론들은 거짓말하지 않냐? 이런 빌미를 주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보니까 반은 다 틀려 얘기하는 거 보니까 화가 나고 전화를 하려다가 알라면 똑바로 하려고. 여러분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기자가 알지도 못해요. 막
아주 이거 가지고 이거 쳐다봤다 이거 쳤다봤다 이렇게 했다가 알지도 못하는 주워드는 사실 가지고 사실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베레아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몰랐지만 우리도 잘못 아는 거 너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모든 것 다 귀신 핑계 대버려. 사탄 핑계 대버려. 우리가 원죄까지도 사단에게 다 뭡니까? 핑계를 대버리고.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당이라든가 윤회설이라든가 기운동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너무 조장하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무조건 찾아가잖아요. 무조건 찾아가요. 제가 가끔 이렇게 목요일인가 언제 보면은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유명한 애들인데 저기 뭡니까 무당 말고 또 있잖아요. 뭐 점풀이 하는 사람 이거 불러가지고 유명한 사람이야 불러가지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 결혼할 것이냐. 근데 그 전에 나왔던 3명을 또 다 맞춰냈대네요. 그러니까 또 불러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그거 보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같아도 찾아가겠죠. 안 찾아가겠어요? 찾아가지요. 3명을 다 맞춰서 유명한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결혼한 사람들 뭐 이상민이라든가 뭐 김준호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이 말했던 그 날짜에 달에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 사람 3명이 뭐래요? 우리는 언제쯤 갈 겁니까? 또 맞지. 그럼 그거 100% 믿겠죠. 저 예수 안 믿으면 저는 수없이 찾아갔을 거예요. 야 이렇게 잘 맞히는데 안 가냐?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아예 떳떳하게 TV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따라다녔던 귀신이 오는 것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막 불러들이잖아요. 그렇죠? 내림구 타면서 귀신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심해질 것인데 복음 모르면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선입견을. 율법, 신비, 인본 이런 거에 대한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과 열심히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노력도 하고 열심도 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비주의가 잘못된 거 신비한 우리 기독교는 신비예요. 신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싸그리 이상하게 막 몰아가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 여러분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라든가 바리새인들, 중세교회, 현대 신학자가 착각하고 있는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뭐합니까? 왜 너희는 그리스도만 말하냐 이렇게 말한다니까.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아무리 봐도 100%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현장, 귀신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완전히 장악돼버렸어요. 여러분도 어제 뉴스 들었겠지만 전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일개 나라의 최고 가는 사람이 그거 아직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자극해가지고 지금 전쟁하는 나라를 자극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발끈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보통 문제 아닙니다. 지금 하필이면 지금 이 시대에 인권을 거론하며 정확한 사실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면 저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도 못하잖아요. 인권이 최악인데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 지적하면 잘못됐다 뭐 실수했다 그러면 또 한 칸 더 높여가지고 여러분 미국의 핵심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나라 IMF 당할 때 유대인들이 다 허락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한 유대인들이 지금 엄청난 지금 화가 나가지고 제가 어제부터 계속 좀 봤거든요. 동양들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 난리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 잘 나가는 나라하고 그런 일들이 벌입니까, 여러분? 이상한 것들한테 좀 뭐라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제가 공개적으로 잘 얘기 안 하는데 오늘은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래서 진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귀신이 다 장악했구나.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아니 정상적으로 생각 끝나고 얘기하던가 지금 전쟁하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다가 불을 끼얹어 거기다 기름을 부어버린 격이 된 거예요 지금. 그 트럼프 열받아갖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첫 번째예요. 우리 전쟁을 돕지 않은 나라 첫 번째 대한민국. 손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일본. 근데 일본은 손 안 댑니다. 그러면 일본은 그 사이에 뭐 했냐면은 우리는 중국을 막아주겠다 그 당시 그 얘기했거든요.
그 나토 국가들 다 지금 손보겠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나라 민족이 지금 먹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예? 근데 돈도 없는데 또 나눠주겠다고 또 진짜 아우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가요? 뭐 들으라면 들으라지 뭐 내가 잘못 말하나? 맞는 말이지. 이걸 안 하니까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몰라. 뭐가 뭔지 몰라. 돈 좀 주면 국민들 와 하고 따라가고 또 정의파 같이 막 그죠? 인권 운동하는 사람 같이 막 여기고 그래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목사가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말해야지요. 말하려면 끝도 없죠. 이번 부활절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난리 났어요 지금 기독교인들 지금 부활절 예배 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부하는 거 서로 아부하고 난리가 났어. 지금 한쪽에서는 인권 저기 복음 말하는 한국교회를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 목사들 감옥에 쳐넣는 시대인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찬양합니까? 그 말 한마디 말 때마다 뭐 성도들 아멘 하면 지금 메시지가 나옵니까? 거기다 아멘 하고 있어. 전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거 이상한 데로 가는구나 진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목사가 화나면 안 내는데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복음 말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복음 말하면 지금 고신교단에서 막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 고신교단에서도 지금 안타까운 우리 교단도 그 교단 장로도 거의 총회장도 거의 갔다니까요. 화가 나가지고 진짜 보수 교단들은 안 갔어요. 잘못된지 알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신학자도 목사들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귀신 문화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고통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깨달으려 이스라엘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건드렸지 않습니까? 노예로, 그죠? 포로로, 속국으로 전 세계 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것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더 깊이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론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세상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그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고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귀신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장 14절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는 벙어리 귀신. 의사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은 대부분 귀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배려하는 이상하게 말해서 문제죠. 모든 병이 귀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모든 병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 겨울에 한겨울에 냉수 떠놓고 그 안에 머리 박고 있으면 감기 와요. 그것도 귀신이 준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귀신 들려 생긴 불치병이다. 뭐가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본문은 분명 귀신 들려 벙어리 되었다고, 말 못하는 귀신 벙어리가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23절 27절에 보면 귀신 들려 간질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간질하는 사람이 전부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 전부 귀신 들렸다고 귀신 나가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 귀신 들려서 중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의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나오지 않습니까? 미문의 안진뱅이,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려갖고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있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중풍병이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니까 무속, 점술, 마술하는 사람들, 정치, 경제 다 장악하고 있어요. 문화까지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총독이 옆에다 무속인 끼고 살잖아요. 지금 지역이 전부 사단의 문화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주인을 이야기하는 무속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다니까 여러분. 용하다는 무당들은 지금도 여러분 몇 달을 기다려야 된대. 몇 달을. 이제 정치 계절 오니까 더 그러겠죠. 무속인들이 잘 일이 안 된대요. 세상이 이제 뭐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일이 잘 안 되겠지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함이요 또 나가 전도도 함이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이 없으면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이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당해요. 베레아가 아니라 한국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귀신의 장난으로 한국 교회가 난도질 당하고 다 지금 흩어져 버리고 서로 잘났다고 하는 시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 없는 현장은 모두 100% 귀신 문화 장악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지역에도 이번에 은행나무에서 그 고사 지낸 날 좀 뭐 알아가지고 그날 가갖고 완전 때려 부셔버려야겠어요. 이번에 이제. 어제도 그쪽으로 지나오는데 아이고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무에 또 나무들이 쑥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 세멘트로 발라놨는데도 살아났네. 본격적으로 꺾어버려야겠다. 그 구탄 날 있잖아요. 무당들 다 모여가지고 막 소대 가려놓고 그날 알아갖고 가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꺾어버려야겠어요. 내가 쓰러진데 지들이 쓰러진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살 내야 돼. 이쪽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 봐야 돼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예요. 일곱째 이 4만 영혼들이 속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두 번째 신앙생활들 하는데 중요한 건 모르고 한다니까요. 그냥 막 다녀요.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닙니다. 그냥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다녀요. 그냥. 복음은 뭡니까? 인간의 불가피한 문제를 끝낸 거예요. 불가피하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당해야 되는 문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그 창세기 3장 뭡니까? 죄 문제. 원죄 문제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살고 잘하고 잘 살고 착하게 살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냐. 그런 사람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죄에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고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믿고 있잖아요. 나중에 가서 봐야 되고 천주교화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과거의 운명 배경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따놓은 거예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의미도 모르고 신앙생활합니다. 오늘 보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이 오해를 받았어요. 바알세불이 뭡니까? 파리의 주인이라는 거. 파리 대왕. 그 지저분한 파리 중에서도 대왕.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불결의 신이라는 거예요. 불결의 신. 더러운 신, 냉소적이면서 경멸적인 조소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조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미신, 귀신 그들은 계속해서 영적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그 밑에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알세불을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는 거 아니냐? 스스로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올바로 서겠느냐? 너희들끼리 싸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 민족이 정파 모든 게 갈라져 스스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올바로 올라가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스스로 싸우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판결을 내리는 그런 사람, 재판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잘못을 드러내는 증거가 스스로 될 것이다. 너희가 잘못된 것이 스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스스로 큰 정죄하게 되는 것이. 외부에서 심판받기 전에 이미 스스로 너희 모순으로 정죄를 받게 된다. 쉬운 말로 하면 너희 말이 너희를 틀리게 만들었다.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엄청난 비밀을 모르고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염려할 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중요한 응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여러분 제가 늘 말해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세 가지만 몰라. 다 알고.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몰라.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 사단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존재를 알아야지 그 전략을 알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하면 다 그러잖아요. 적을 알고 전략을 알고 그 다음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적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사탄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싸움도 안 되는 거죠. 전략은 두 번째고. 더 중요한 건 나에 대한 정체성도 없어.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몰라.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이름 불러. 열심히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버려.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누굽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예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말하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켜라. 강한 자를 결박시키려면 어떻게 되죠? 더 강한 자가 와야 돼요. 더 강한 자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더 약한 자가 오면 판판이 지는 거지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강한 정도가 아니라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는 중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믿다가 하나 걸리면 되겠지. 개그맨들 우스개 그 노래 부르잖아요. 막 불교하고 이거 섞어갖고 막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결코 중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해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했어요. 책망. 그러면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입에서 토해져 내치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이 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선언했어요. 한 입으로, 그죠? 저주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는 결코 중간지대라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은 항상 복음 앞에서 결단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비굴하지 말고. 사단하고 여러분 사단 앞에서는 0.001%도 사단하고 거기에 눈치 볼 것도 없고 사단에게 타협할 여지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박살내버려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은 항상 복음 앞에서 결단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사람들은 모르고 종교생활합니다. 여러분 모르고 해요.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방향만 바뀌었어요. 하나님만 믿는 방향만 바뀌었는데 똑같아요. 믿는 내용이나 방식이 똑같아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했던 것, 경건주의했던 것, 신비주의했던 것들 쉽게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무속인들 예수 믿고 돌아오면 여러분 그 끼가 남아있다니까 그대로.
무속인들 정말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버려야 돼요. 영적으로 힘들고 그랬다는 사람들 진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말로는 같습니다. 교회의 말로도 같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할수록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꾸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는 교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물 없는 것 쉬기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물이 없는 것은 뭐냐? 분쟁하는 지 분쟁, 가라고 분쟁하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무너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내일 해야지. 내일. 두 번째 뭡니까? 조금 있다가 기도하지. 미루는 거예요, 자꾸. 세 번째,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성도가 매일 결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는 소리. 주님, 내일부터는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이 옆에서 박수 치면서 말한다고 합니다. 아멘. 내일 오면 또 내일부터 한다고 해라.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 뭔지 압니까? 오늘이란 말이 아니고 내일이란 말이에요. 내일. 여러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딱 결심했으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 25절에 청소하고 수리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물 없는 곳을 쉬기로 구하고 다녔는데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사단이 나갔다가 한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돌아다니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됐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7 귀신. 비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종교는 비우는 거예요. 뇌를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다 비워버려요. 벙 뜨고 그 중에 올시구나 하고 귀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소리는 좋죠. 마음을 비워라. 그렇죠? 시끄러운 그 생각 안에 있는 것들 다 비워라. 다 비워버렸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이 처음보다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이 있습니다. 왜? 7 귀신이 들어와 버리니까. 옛날에 귀신 한 마리 나갔을 때는 한 마리 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했는데 7 귀신이 들어보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장악당해 버려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장악해 버립니다. 종교와 복음을 알지 않습니까? 종교는 뭡니까? 주체가 나라, 나.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고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도를 닦고 수양도 하고 기준이 뭡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해야 돼. 기독교를 복음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편에서 막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해. 나가 전도해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내가 구원받았을까요? 그럼 제가 그래요. 예수님이 필요 없네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건데.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주체가 하나님이 하나님. 주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결박된 후에 가정 현장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문제 사건 계속 온다. 박살내 버리세요. 완전히 박살내 버리세요. 사단의 놀이터가 돼 버리는데 여러분 꺾어 버리세요. 눈에 안 보이는 이 강한 자가 가정과 집안 나라에 있는데 어떻게 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은 거 기독교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100% 그래요. 주의 종들 목사들의 책임이 여기 있는 저의 책임이에요.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다른 짓 한 것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까지도 사단이 장악해버린대요. 보세요, 지금 엊그저께 일어난 일들. 부활절 그 예배 속에서 우리나라 최고 큰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부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아부합니까,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아부합니까, 지금? 교회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밖에 전도도 못하게 하는 날이 올 텐데 그 사람이 찬양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나오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돼. 박살내버려야 돼요. 완전히. 종교 우상, 전통, 가훈, 미풍양속 이런 것들 여러분 전부 우상행위입니다. 우리나라 정기적으로 대동구 하잖아요. 대동구 나라굿 하잖아요. 나라굿 박살내버려야 돼. 거기에 유명한 무당들 다 모입니다. 저는 증거를 봤다니까. 옛날에 서초동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다 한 달 다 몰려갔어요. 우리가 엄청난 김금아 무당이라고 이제 죽었지만은 우리나라 최고 1호 무당이잖아요. 마지막 그들은 하는데 돼지를 세우는 거예요. 칼에다가. 그게 피날레입니다. 피날레. 근데 이게 얼마나 꺾었으면 안 세우고 못 세우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꺾어버렸습니까? 영적 대전쟁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끝내버리더라. 대동굿이라고 합니다. 은행나무 여기 고사 못 지는 거 꺾어버려야 돼요. 저 은행나무들 박살내버리고 천둥 번개 쳐갖고 확 쪼개져 버려야 되는데 세멘트 다 발라놓고 그게 무슨 보기도 안 좋고. 청와대 불상이 아직도 있다니까 여러분. 그게 좋아갖고 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또 들어갔으니 거기서. 거의 다 답을 못 찾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악돼 버렸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배경이 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우상 없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미국이 우상 숭배가 가장 큽니다. 여러분. 뉴 에이지라는 게 딱 들어가가지고. 일본과 대만은 표시도 안 내요. 그죠? 한국은 뭡니까? 실제 생활에 다 깔려 있어요. 다 깔려 있어요. 다 깔려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 직장에 여러분 장악한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 완전히 비정상이에요. 시대가. 직장마다 다 비정상.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 정상이 승리하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모든 신자들은 우리가 받은 배경, 상처, 그 시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집니다. 복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사단이 그거 알기 때문에 계속 건든다니까 복음으로 넘어서 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각인시켜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정말 안 되는 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불러버리세요. 과거가 좋지 않아도 진짜 복음으로 희망을 보게 되면 상처 치유됩니다. 그것이 발판이 되고 사역의 방향이 되고 그래서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 잘못 봐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파란 안경 쓰고 보면 세상은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 쓰고 보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눈으로 보면 율법 그거 보이는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 복음의 안경을 깨야 돼. 그러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게 보이잖아요. 올바른 비전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상을 보고 무엇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우리 가는 곳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붙잡으세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근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희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그것만 주셨으면 우리 큰일 날 뻔 같습니다. 너희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내가 줄 테니까. 그럼 증인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힘입어야 한국의 5,000년 동안의 영적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뿌리 내린 그 영적 문화, 샤머니즘, 유교 사상들, 불교 사상 다 바꿔버려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이 깊이 뿌리 내려 각인되어 있는 우상과 사단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뀌는 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일곱째기 4만 영혼을 살리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는 우리 한길 가는 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요,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구원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를 부르는 이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곳에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 주신다고 했사오니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 증인으로 서서
일곱지역 24만 영혼 살리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